안녕하세요. 동명드림께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의 남은 부분을 또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지난 시간에는요, 이 시편의 부제가 붙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시편의 부제 제목이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고, 또 셀라, 이것은 감탄사이거나 혹은 음악적 부호일 것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것은 감정의 고조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편은 이 셀라가 3개나 붙어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단히 격앙된, 고조된 그런 노래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렸죠. 3옥타브를 넘나드는 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감정적 격앙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에 나갔는데, 이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도 역시 인생이 많은 풍파를 다 피할 수는 없다. 다윗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험한 일까지 당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신앙인이 또한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신세가 초라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처가 나옵니다. 그것이 3절 4절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감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우울하고 뭐든지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중심을 붙잡아 주셨다. 이걸 이제 믿음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는 기도를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역경을 기도의 손으로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근심하느니 차라리 기도하자. 걱정하느니 차라리 기도하자. 슬퍼하느니 차라리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에 좋은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고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고 깬다는 것은 이제 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신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고 깬다는 것은 단지 잠에서 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안 깨고 영원한 잠, 죽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누웠다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생명이 있는 새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표현인 거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는 게 은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적하는 것, 앞에 맞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을 친다는 건 결국 나를 천만인이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천만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만, 그래도 지금도 숫자가 거의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도, 그러니까 나와 싸우려고 해도, 나를 적으로 돌려도, 그래도 나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죠? 나의 생명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아니, 내가 산다는 게 누구누구로 인해서 누가 나한테로 죽으라 그래서 죽고 살라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다윗은 자기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거를 의지하여 살아갔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설사 나의 대적이 된다 하여도 여기 단서가 붙는 거죠. 뭐죠?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적인 여백을 가진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로부터 다윗의 이제 호소가 시작됩니다. 호소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소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깨어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깨어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이 잠드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시편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잠드셨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죠. 그럼 이제 깨어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역경과 시련에 대하여 말없이 침묵하시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나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내달라,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가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다 겪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의 경험이거든요. 광야의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은 낯선 땅, 황무지, 길이 없는 곳, 생존의 방법이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침묵이 사람을 잡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죠.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다윗이 당한 상황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칩니다. 이 얘기는 너무 대적이 많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에요. 심지어는 중간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조차 대적하여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자기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기는 사람만 내 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느낌이 결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호소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호소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떤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은 누구나 버려진 느낌을 갖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못하든지 누구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아들조차 자기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데 그때 야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어떤 탄식과 고통이 오늘 시편 3편에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다윗의 신앙이 그러한 느낌과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싸우냐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적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건 이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어떤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다윗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뭐라 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원수와 악인은 그 동의어거든요. 같은 대적, 다윗에게 대적입니다. 근데 그 대적이 원수이죠. 그런데 그 원수를 다윗은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정의와 등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평생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훨씬 더 나보다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이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원수들이 어떤 결과들을 여태까지 얻어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았던 삶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 평생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삶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둘러 진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만 한다라는 어떤 다윗의 그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한 자와 내통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인생을 결코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능가하는 기도가 없고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삶은 함께 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삶이 비루하면서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그 삶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 기도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제자입니까의 저자인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 하늘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여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한마디로 말하면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찌라시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삶을 비루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지키려는 성의는 보여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의는 보여야 그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나의 원수는 악인들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들과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난 적어도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그래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시는 이유는 내 본심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 멋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언제나 시편은 최종적 결론이 마지막에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 다음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도 이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요 축도를 하다가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이제 각자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어떤 방식이나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축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따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비루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복이 과연 미칠 것인가? 그 축복과 저주는 결국 인생 각자의 선택 속에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복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좀 미화되었다, 너무 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배 나오신 분들, 예배자에 대하여서만 그 복을 비는 그런 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신앙인의 자존심.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대한 자부심이 또한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신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고 다윗과 같이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신앙의 저력과 능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자존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신앙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3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깃들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